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서의 말씀에 우리 배경과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삶으로 인하여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고, 또한 예루살렘이 수도로 한 이 남유다 또한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고발을 하는 것을 보았죠. 또한 설득도, 또 하나님을 통하여 또 설득도 또한 해봅니다. 또 어제 6장 말씀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직접 얘들아, 나의 백성들아, 우리가 한번 변론 좀 해보자. 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백성을 향한 심히 안타까운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야, 보아라, 내가 만든 피조물 저 산들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공의로움을 변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 온 자연 만물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오죽 사랑하시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느냐, 출애굽기 말씀까지 꺼내 가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므로 그들을 그 노예 백성된 가운데에 건져내신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대체 무엇이 문제더냐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신 그 답답한 심정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7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선지자 미가는 7장 1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어찌하여 이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그 상황을 잘 표현을 하는 비유를 드러냅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이 이와 같구나 라고 하며 자기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탄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묘사한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과수원이 과수원이 있는데 과일을 다 따고 나니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과수원을 가서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심이 많은 과실이 무성하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농부의 마음은 밥을 먹지 않아도 아마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생의 끝이 이렇게 많은 열매로 맺혀진 모습을 볼 때에 풍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모든 걸 다 딴 후 같아서 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없다, 없도다 라고 계속 없음에 대해서 반복하여 선지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이겠습니까?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 모든 소망이 없는 그런 심령,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심령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지금 남유다를 바라보는 이 심령, 곧 하나님의 심령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더 여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도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말씀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또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앞에서 과실이 없도다 한 것과 같이 그 모습은 결국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없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함과 정직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과연 정직한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경건함과 정직함이 있고 없고로 갈린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뿐만이 아닌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과 정직의 기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직을 단순히 법을 잘 지키고 내가 바른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런 수준의 정직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서의 정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상을 따라 살며 모든 공의를 저버리는 삶을 사는 이 백성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열심의 종교 생활만 할 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겉에는 좋은 옷을 입어 내가 마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은 회칠한 무덤이 되어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겉 포장만 잘해 그 썩은 냄새를 안 들키고자 하는 그런 자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바들이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합니다. 누구를 잡습니까? 형제를. 나 형제입니다. 형제를 매복하여 잡으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형제를 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죠. 매복하여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것도 아닌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 합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히 행한다 합니다. 또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결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백성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 것인데 이들은 악을 행하는 것에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그런 엉뚱한 모습,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는 공동체라는 말조차도 쓰기가 애매하죠.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선의 공동체가 아닌 악을 도모하는, 악을 공모하는 공범들이 모여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악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곳에 한 웃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팀원들 몰래 일부 팀원들만 가서 자기들끼리 몰래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는데 뭔가 찝찝하죠. 자기들끼리만 먹으니까. 그러다가 뒤늦게 뒤에서 합류를 한 리더 격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저 리더한테 먼저 먹이자 하는 겁니다. 여기 맛있는 거 있다고 이러면서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리더가 맛있는 걸 한 입,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입을 먹으니까 그제서야 됐다 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먹는 거죠. 뭡니까? 네, 공범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죽기는 싫으니 함께 이것을 공모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면하자라는 이런 무의식적인 이런 행위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가벼운 하나의 해프닝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진정한 어떤 악한 일, 주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그런 죄악된 일에 해당하는 그 사건이라면 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계략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 마지막 날에 혼자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 한 영혼을 나와 같은 공범을 만들까? 나와 같은 죄악에 빠진 자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죄악의 굴레 가운데 빠지게 하여 그 지옥에 같이 떨어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바로 이러한 짓들을 이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결국에 똑같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방심하여도,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한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이 악을 도모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공범으로 사단과 함께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88 올림픽 갑자기 그 노래가 저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저번에 조금 더 이제 어린 세대에서는 전혀 모를 텐데, 네, 코리아나,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주제가가 뭐였나요? 손에 손 잡고, 네, 벽을 넘어서, 이거였죠. 네. 우리는 손에 손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나의 손을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잡고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손을 잡고 있는 이 방향성이 선을 도모하는, 선을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심령에 합한 곳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 보였는데 누군가를 비난하며 욕하며 배제시키는 악을 도모하는 일에 서로 손을 잡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긍휼을 나는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라고 끝없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강령이지는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기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탄식에 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기에 탄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곧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미가서 7장이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 가운데에 그것으로 절망 가운데 끝날 것이 아님을 미가 선지자는 또한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7절에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암흑밖에 어둠밖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소망이 하나 없구나. 정말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볼 때에 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어둠 그 자체구나. 희망의 빛조차 하나 없는 것 같구나. 이 땅 가운데에 이런 백성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 시선을 그 현실에 둘 때에 그 굴레 가운데서 와 죽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큰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나의 시선은 계속 아래로 향합니다.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만 거릴수록 계속 더 빠져드는 것 같은 모습. 바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너의 현실을 보아라. 너의 상황을 보아라. 얻은 것밖에 없다. 네가 잘하는 게 없지 않냐. 네 성격 따라 성품 따라 살면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라고 계속 아래만 현실의 어두움만 계속 보게 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계속 아래만 보고 그 굴레 가운데 살 것인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 앞에 있는 이 현실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뭐랍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 세상에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왜입니까? 그것에만 나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해결책이 그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명한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입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로부터 바로 전능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소망이 그곳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절망의 그 상황에 나에게 소망이라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도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치 않으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분 유일한 그분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소망 삼을 그때에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빛이 찾아와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여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광명에 마침내 이르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 한 분만을 소망 삼으며 오늘도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여호와 앞에 경건과 정직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내 주의 공동체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 말씀 따라 오늘도 지향을 지나 광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